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없고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 근데 이제 창세기 11장에까지 보면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나고 갑자기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12장에서부터 25장까지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75살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부름을 받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는 이제 소명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 나서 가지고 저를 한번 믿음의 조상으로 한번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하나님 일방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단번에 다 알 수가 없죠. 하나하나씩 우리가 이제 알아나가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래서 이 칭의와 성화와 영화, 약간 이제 이렇게 신학적인 용어를 써서 죄송한데, 이 칭의는 뭐냐면 구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어떤 분들은 상당히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요. 보면은요,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힘쓰고 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구원에 대한 문제는 이 세상도 만들기 전에 삼일째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문제를 너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사실을 믿는 거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다 해놓으셨는데 이제 와가지고 은혜로,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귀신들이나 사단이 아니에요. 보면 소위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신하고는, 우리가 믿는 삼일째 하나님하고는 아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우리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 자리에도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고, 이런 거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나님 임재해 주세요, 그래서 임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로, 은혜죠. 오직 은혜가 바로 그런 겁니다. 보통 우리 개혁교회는 16세기에 이제 교회가 많이 타락했습니다. 이제 교리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개혁교회에서는 오직 은혜로 하도 이제 행위 쪽을 너무 많이 행동을 엉망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도 이제 성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칭의는 단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메시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가 되어 주시고 메시아가 되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화, 그러고 나서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났지. 어떤 분들 보면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모든 게 다 되는 거로 알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는 겁니다. 구원 이후에 대한 문제가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할 때에 이 복의, 너는 복의 근원이야.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보통 일반인은 이제 무속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보면은 막 이제 내가 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애쓰고 돌을 닦고 그래가지고 물질을 쟁취하고 건강을 쟁취하고 그런 게 나오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은 귀신이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노력을 해서 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복은 하나님만이 줄 수가 있어요. 삼일째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에게 복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이 선물을 줬다는 게 얼마나 갑니까?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너는 그 복을 주시고 그 복을 가지고 너만 가지고 누리다가 끝나라, 이런 게 아니고요. 75살 되지 않았겠습니까? 75살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죽습니다. 이제 그 막멜라라고 하는 이제 이 가나안에 가서 그 하나님 약속한 대로, 그러니까 이제 이 칭의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고, 성화도 이게 교단마다 좀 달라요. 성화는요. 우리는 성화가 이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성화가 이제 시작이 돼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화가 자꾸만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성화는 자꾸만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계속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윤리도덕이 아니고요, 가면 갈수록 엉망이 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처음에는 좀 이렇게 현찮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만 이렇게 신앙 이 속사람을 자꾸만 강해 이렇게 훈련을 해서 말씀을 더 이렇게 깊이 이렇게 알아가면서 이 말씀을 잘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기도 하고, 모든 면에서 저 사람 참 진짜 좀 다르단 말이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들은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선교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보니 외국까지 가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문화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그 분야에서는 이름만 대면은 알 수 있을 정도로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이제 근데 늘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성화라고 하면은 내가 이제 나 혼자 스스로 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애쓰고 이렇게 나가서 뭐라 하면은 이게 이제 되는 거로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간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에 임재한다는 게 저는 참 항성스럽고 너무 고맙고 감사하지만은, 어떤 분들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하나님이 없으면 좀 괜찮을 텐데 하나님이 늘 옆에서 이렇게 마치 간섭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간섭하십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아닌 모르지만, 우리 교회도 보면 이제 홈스쿨 하는 것도 마찬가지. 홈스쿨 해도 선생님이 다 이렇게 돌봐주고, 또 부모님들이 돌봐주고, 자녀가 나 돌봐주세요 그래 돌봐주는 거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우리 교회도 이번에 쌍둥이 이제 아이가 이제 어린이집에 가는데, 우리 그 아이 하나가 아주 아이들한테 잘해줘서, 아직 지금 2살밖에 안 됐는데 뭘, 근데 또 애들한테 좀 잘해줘 그래가지고 반장이 됐어요. 반장이 됐다고 하니까는 이제 어저께 한턱 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좋아하고, 그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보면 이게 뭐 애가 그 좀 제 선생님이 요즘 반장도 잘 뽑고 그러지 않는데, 하도 그냥 학부모님들이 좀 그러니까. 근데도 애가 그 어린 아이가 이렇게 좀 조금 이렇게 그러면은 부모님들은, 다른 부모님들이야 그냥 뭐 그런 게 있었구나 다 이렇게 좋아하고 이제 축하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진정 그 본인의 그 부모님들은 다릅니다. 보는 각도가. 애가 하는 것들마다 참 신기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 이렇게 있으면서, 아브라함 안에 이제 하나님이 역사는 그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요, 우리가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이제 조카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아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리고 창세기 25장에 보면은요, 175살에 이제 막멜레 굴에 죽어서 무덤에 이제 이렇게 그 장례 치르지 않겠습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막 100년 동안의 그 역사가 쫙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12장 1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미리 다 해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일반적으로 이렇게 소위 말하는 그런 종교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보면 그러니까 네가 하는 걸 봐가고 내가 복을 줄 수도 있고 저주도 줄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인데, 아브라함한테 일방적으로 다 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돼서 성화라는 게 이렇게 뭐 그렇게 어렵질 않아. 보면은요, 그 복을 좀 그 다른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면 안 되겠니? 사명이 뭐냐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가는 데 만만치 않아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물질을 이게 버는 것도 힘들지만은 나눠주는 게 더 힘들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나눠준다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가 복의 근원이 됐으니까 거기에서 모든 걸 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다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을 간다는 게 이게 만만치 않아요. 다 그 당시에 수천 년 전에
어떤 그 자기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를 간다는 게요,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는 가운데서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부터 13장, 14장, 15장 쫙 보면은 이제 거기서 결혼도 하고 이제 자녀들도 이제 출생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이렇게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은혜 언약이야. 은혜 언약적 사고를 가지고 보질 않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이 있고, 그런데 뭐 이렇게 좀 잘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이요 엄청나게 칭찬을 해요, 보면. 그러니까 히브리서 21장에 보면 믿음이 좋은 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믿음이 좋은 분들 중에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은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본토 아비 집을 떠나야지 되겠어요. 그랬더니 떠나는 거예요. 갈 바를 모르지만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도 가는 거야. 아, 이 사람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다가 결정하고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옳은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배고 그냥 까르르 웃고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 보면은요. 그냥 부모님들이 얘기를 하면은 막 까르르 웃고 그냥 좋아하고, 누가 말하든지 간에 이렇게 반응을 하고. 오늘도 제가 이제 오늘 엄청나게 덥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어느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이 자전거를, 요즘 여자분들 자전거를 잘 타해 보면은 자전거를 타는데, 저 우리 교회 다니는 분도 아니고 잘 모르시는 분인데 헛기침을 하면서 자꾸만 이렇게,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분이 제가 이제 아는 척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인사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우리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구나. 굉장히 이렇게 친밀감이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요. 오늘 날씨도 덥고 그런데 이렇게 먼덕먼덕 쳐다보고 있고 인사도 안 하고 이러면요, 참 이게 개먼쩍하고 좀 멋쩍지 않습니까? 보면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하고 이렇게 늘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라 알았습니다. 이러고 물론 아브라함이 생각이 없는 게 아니죠. 너는 이제 앞으로 너를 통하여서 후손들이 많아질 거야. 이제 예를 들면은, 근데 자녀가 없잖아요. 나이가 이제 100살이 다 됐는데,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100세의 자녀를 준 게 이삭이고, 이삭이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말이야,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고민을 많이 하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그 고민이라든가 성화의 그 내용을 보면은요, 어떤 돈을 많이 벌고 뭐 권력을 쟁취하고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무슨 벼슬아치를 세우고 그런 게 아니고요. 성화는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관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이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란 듯이 멋있게 살고 뭐 이러면은 내가 성화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사는 거구나.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삶은 그런 쪽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보면 그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100점은 뭐냐면, 학교에서도 시험 볼 때에 교수님이나 선생님들이 내주 문제를 풀어야지 자기가 문제를 낸다든가. 이번에 제가 무슨 자격증을 하나 땄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보니까. 좀 젊은이들이 걱정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전공한 사람인데도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보니까. AI하고 관련된 그런 이제 자격증인데 굉장히 어려워요, 보니까는. 그래서 제가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성화의 단계를 가려면 내가 만들어 가지고 내가 문제를 푸는 게 그게 성화가 아니고요, 거룩한 삶이 아니고요. 우리 이 개혁주의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따라가야지 돼. 그러니까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들이 자꾸만 도약한 게 뭐냐면,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다른 결정권이 없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쫓아가는 겁니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간에, 정한 시간에 성화의 단계 하나에 어떤 분들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 하고 금요 기도회 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이 다 성화의 훈련 과정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럼 100% 맞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하루 종일 말씀만 볼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정한 시간에, 교회마다 정한 시간이 있거든요.
거거든요. 정한 시간에 그 맞춰서 자꾸만 이제 영적인 훈련을 자꾸만 속사람 말씀을 믿으면 들으면서 들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성화라든가 칭의 이런 것도 알게 되고 영화라는 것이 뭔지도 알게 되고 말이야. 이건 모르죠. 처음에는 구원은 받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거는 이렇게 개혁교회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그 교회가 타락할 때에 구원의 문제를 자꾸만 다뤘거든요. 자유의지를 자꾸만 강조하면서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이를 보면은 벌써 닮았는데 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권이 없어. 우리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거야. 그건 우리가 여기서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교단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보면은요, 성화도 어느 이제 교단은 이 성화를 이 땅에서 완성시킨다고 봐요. 근데 우리 개혁교회는 그게 아니고 완성이 안 돼요. 그래서 늘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고 속상한 생각도 갖게 되고, 어떨 때는 도대체 이게 뭔가 말이야. 이렇게 어떨 때는 점수를 굉장히 많이 딴 것 같은데 어떨 때 뭐 자기 자신을 봤을 때 행편없거든요. 저 밑에 이건 뭐 전혀 이건 아니야. 근데 거기서 또 빠등빠등거리고 또 거기서 막 일어나거든요. 보면은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좀 그 성향이 굉장히 이렇게 자녀밖에 몰라요. 그리고 자녀를 얼마나 이렇게 내세우는 걸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창조주인데도 불구하고 피조물인 아브라함이 조금 믿음이 있다고 그를 보시고 이삭을 바치고 하는 걸 보고는 야, 자네는 이제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 것 같아요.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자네는 이제 나하고 친구야, 친구. 이런 정도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상당히 인격적이시면서 흥미스러워요. 보면은 또 그리고 굉장히 친밀감 있고 또 국률하심이 굉장히 많고 또 우리가 한 거대로 이렇게 처벌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어느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하고 같이 있는데 네가 한 대로 내가 처벌하겠다, 그 손 막혀서 못 사는 겁니다.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정 안에서 보면은 이게 보통 이제 결혼한 분들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부인네들이 남편을 이렇게 세우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요, 그 가정에 들어가서 며느리가 아주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 며느님이 들어와가지고 완전 가정을 세웠어. 그런 집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근데 그게 와가지고 맨날 그냥 지적만 하고 지적질하고 주눅을 피지를 못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자가 없어. 보면은요, 맨날 그러면은 아예 같이 살지 않는 게 나을 정도로까지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보면은요, 아예 차라리 만나지는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만나고 난 다음부터 요즘 어떤 경우에는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도리어 그게 더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보면은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저는 사실상 제 신앙 고백에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진짜 수지 맞은 사람이에요. 저는 누가 없으면은 늘 제가 쓰러지는 병이 있고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러다가 하나님 믿고 나는데도 하나님이 늘 날 지켜주시고 또 사람 만날 사람도 하나님이 다 만나게 해주시고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하나님 있는 것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하나님만 없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누구하고 같이 어디 가다 하더라도 혼자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어. 보면은요, 누가 같이 어울리지는 못하는 이 관계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금방 이제 이렇게 친해지게 되고, 이게 그 사람 생각이 나고, 그분하고 차를 한 잔 마시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들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이제 75살에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고 난 다음에 마지막 75살 때까지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나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죽죠. 언젠가는 죽죠. 어떤 분은 육체가 안 죽는다는데 죽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죽고 나면은 우리는 이제 죄가 없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영화의 단계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성화가 어디까지 냐면 기간이 우리가 이제 칭의로부터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 전에 우리를 정해서 우리 땅에 와가지고부터,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도 3살부터 열어간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보면 귀한 겁니다. 어렸을 때도 애가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이렇게 툭하면 화나 확 막 내고 무서워서 옆에 있을 수가 없어요 보면은요. 그러면 그 여러분들 그게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보면은 요즘 뭐 애완견 시장이 만만치 않다고 그래 보면 사람들이 그만큼 감정을 이렇게 추스지를 못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강아지들은 그냥 그 주인밖에 모르고 이번에도 보니까 어느가 이 건물을 이렇게 이제 그 재건축을 하는데 이 강아지들은 그냥 바깥으로 이제 재건축하면 나가고 이러는데 고양이들은 그 자기가 그 지켜야지 된다는 그 생각을 갖고 있대요 고양이들은. 그래서 여기 숨어 있는 거야 보면. 그래서 그 동물 애호가들이 그 고양이 숨은 고양이 찾으러 다니냐고 생각이 달라요 보니까는요. 이 고양이가 아주 그 충성도가 높고 보면 저도 이제 이 공부시키러 이렇게 가면 회사에 고양이가 있는데 이 고양이가 항상 이렇게 저를 알아보고 그 회사를 지킨다고 생각을 한대요 보면. 이런 어떤 그런 것도 우리가 보면 참 이렇게 동물의 세계도 보면은 다 생각들이 다르구나 진짜.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렇게 잘 이렇게 그분 참 만나고 싶어. 그 만나고도 싶질 않아요. 그 사람은 진짜 두 번 다시 생각하고도 싶질 않아요. 근데 이거 언제부턴가 누구든지 다 만나고 싶어 하는 거이 사람이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야.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사람이 충성도가 높고 어떤 참 이렇게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치고.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야.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졌음에도 불구하고 망해야지도 불구하고 그냥 어떤 부모님이 자녀가 하는 대로 심판을 내립니까? 자녀가한테 거의 맞춰요 보면은요. 그냥 그 자녀가 조금만 이렇게 좀 이렇게 숨만 쉬어도 그냥 이게 안 죽었구나. 넌 안 죽건구만 해도 넌 감사해. 어린 아이들이요 24시간 돌봐야지 돼요 보면. 그래서 숨만 쉬어도 부모님들이 입장에서 보면은 고마운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숨 다 쉬는 거 뭐 저렇게 애한테 너무 신경 쓰는 거 아니야. 좀 안 그래. 부모님들은 안 그러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24시간, 25시간, 26시간 돌봐주시는 거야. 그 때문에 이게 성화라는 게요 이게 한 번에 끝나질 않아. 계속해서 이어져서 가는 겁니다. 오늘 이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성화, 믿음이 아주 좋으신 분 아닙니까? 근데 그 믿음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요. 물론 귀한 분이시죠. 믿음이 자꾸만 자라나는 거야. 우리가 그전에는 신앙이 별로 없었어도 믿음이 좀 약해도 여러분들 자꾸만 이제 믿음의 연단을 받아서 좋은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힘들어도 실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그런 에듀 미셔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